오늘날 교육은 암과 같습니다. 정말이지. 왜 그렇게 터무니없이 비싼 등록금을 내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자녀를 오히려 파멸로 이끄는 곳에 보내고 계신 겁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고등교육은 현재 심각하게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억지로 대학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양질의 유튜브 시청이나 훌륭한 인터넷 강의를 듣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 나라는 좋은 일에도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국인들에게 세계의 아랍 국가가 몇 개나 있느냐 물으면 글쎄요, 3개, 4개라고 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 국가는 몇 개일까요? 15, 20개? 아니 30개일까요? 도대체 세계 인구조차 모르고 기본적인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누가 대통령인지조차 모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답답하게 그지없습니다. 설립조상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유대인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유대 국가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 답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겠지요. 어느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중 하나에 호기심 많은 한 사람이 축제장에 직접 나가서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 내용을 뉴스에 내보냈으며 안타깝게도 토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세속적인 젊은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묻자 그들은 당신에게 유대인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답변하려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팔라펠을 먹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팔라펠이 맛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아랍에서 유래한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하지만 우리는 더 맛있게 만들죠. 두 번째 사람은 팔라펠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고 후무스를 먹는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너무 쉽게 단정 짓습니다. 후무스는 분명히 아랍 음식인데 우리가 그걸 좀 더 맛있게 만든다고 해서 그걸 조금 손본다고 해서 유대인이 되는 건 전혀 아니죠. 세 번째 아이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정말로 진짜 유대인을 만드는 건가라고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사는 600만 명의 유대인은 모두 고임이라는 말입니까? 영국에 사는 수십만 명의 유대인 또한 모두 고임입니까? 다른 모든 사람은 고임이고 오직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만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까? 네 번째 사람이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답을 했습니다. 누가 유대인인가? 이스라엘 방위군, 즉 군대에서 복무하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네, IDF에 속한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메소라또, 전통도, 심지어 유대인이 무엇인지 알려줄 단서조차 전혀 없으니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교육이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말로요, 절대적으로요. 그것이 바로 라브 엘초넌 와서마니 국가 설립 이전부터 깊이 애통해 하시던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말씀하시길 보십시오. 1948년 이전 국가 설립 이전부터 이미 시온주의자들이 그곳에 학교를 세워 아이들에게 이단을 가르치고 그리스인처럼 무신론자처럼 심지어 공산주의자처럼 되도록 교육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는 토라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브 에프라임이 진행한 한 라이브 시우림에서는 그가 이례적인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그는 시우림을 보통 10분, 15분, 20분 정도 진행하는데 시우림 내용에 따라 때로는 그 이상도 이어집니다. 그 후에는 청중의 질문을 받는데 마치 The Stump the Rabbi와 같은 형식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방식이죠. 그리고 하지만 이스라엘 청중들의 질문들은 실로 색다릅니다. 참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질문은 매우 기발하고 어떤 것은 지극히 어리석으나 어쨌든 그들은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청중입니다. 이러한 시우림 중 하나에서 그분께서는 몇몇 남성분들을 온라인으로 접속시키시어 그들이 피드에 연결된 상태로 직접 그분께 말씀드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라베이누 잘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결코 무례를 범하려는 뜻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는 타낙에 관해 충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타낙 전공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전공을 선택할 때도 모두 타나크를 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타나크를 잘 알고 있으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타낙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길 타낙 어디에 없다는 거죠? 대체 어디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신은 타낙의 유대인이 샤밧을 어기면 사형이라고 했다는데 타낙에는 없어요. 그런 내용은 타낙에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아, 어서 타낙 가져와. 밖에 있으니 기다릴게. 어서 들어가서 타낙 가져오렴. 그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생방송입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고 그들은 타나크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라베이누, 지금 당신을 당황하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무언가를 말해야만 합니다. 그가 말하길 문제없습니다. 셰모데 책에서 바라샷 기티사를 여십시오. 저를 따라 읽으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구절을 줍니다. 메칼레레 하못 유맛 왈라 라삐. 여기서 아이들은 교육을 받은 아이들처럼 삽니다. 이들은 모두 타나크 교육을 받았지만 동시에 세속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입니다. 이는 하느님 없는 토라, 그저 역사책처럼 취급되는 토라, 당신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특정 구절이 없는 토라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왜 학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 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은 그동안 거짓말을 들어왔다는 걸 깨달았죠. 정말 오랫동안요. 정말 오랫동안 속아왔던 거예요. 그분은 정말 엄청난 업적을 이루신 한 시대의 거인이셨고 정말이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정보를 갖고 계세요. 그분 말씀으로는 벤 구리온은 똑똑하고 영리했지만 결국 아피코로스였다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수십 년 동안 이루신 업적에 대해 경탄에 맞지 않는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께서는 문자 그대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벤구리온에 대해서는 아주 똑똑하고 영리했지만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이단자였다고 아주 분명하게 단언하십니다. 유엔의 지도자들 그들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이거나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고 그들은 타나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를 아주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섭렵하시면서요. 그리고 유엔의 이 지도자들이 그분께 왜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땅을 주어야 합니까? 제 말은 그곳에는 이미 많은 아랍인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랜 세월 그곳에 살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벤구리온은 타나크를 높이 들어 올리며 아주 힘주어 말하기를 이 땅이 우리의 것임을 증명할 확실하고 명백하며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가톨릭 유엔 대표들은 무슨 말을 감히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결국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의 랍비 중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벤구리온에게 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러자 벤구리온이 예, 그것이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보여준 그 타나케에는 유대인들은 샤밧을 지켜야 한다고도 쓰여 있습니다. 또한 부도덕함에서 멀리하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코셔 음식을 언급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점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벤구리온은 그 질문에 재치 있게 대답할 수 없었기에 결국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매우 난처한 표정으로 그 자리를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꿈꿨던 이상적인 유대인 국가라는 것은 그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유대인으로서 하느님을 따르는 데에는 국가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거주하든 거주하지 않든 여전히 하셈의 신도가 되어 그분의 토라를 따르며 궁극적인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스라엘로 엘리야를 해야 할까요?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거기에 도착하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하셈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욱 많은 토라를 배우고 그리하여 더 많은 미츠봇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세속 학교나 소위 반종교 학교에 보내 결국 비유대인과 결혼하거나 샤밧을 더럽히는 자녀를 두게 될 것입니까? 거기에 도착하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만약 그곳에 가서 더 많은 토라를 배우고 더 많은 미ツ보트를 행하며 하셈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미 계신 곳에서 잘 지내고 계시고 그곳에 감으로써 얻는 영적인 이익보다 잃는 세속적인 것이 더 많다면 왜 그리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토라의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특히 불행하게도 알리야를 한 사람들이 마치 큰 훈장이라도 받은 것처럼 어깨에 칩을 하나씩 달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알리야를 했고 에렛 이스라엘 땅에 올라가는 미츠바를 이행했으니 알리야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매우 속물적인 방식으로 심지어 노골적으로 모욕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아리야를 안 하십니까? 이곳이 훨씬 더 신성합니다. 왜 굳이 거기에 계십니까? 당신도 예전에 여기서 살았었고 게다가 당신의 유대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당신 태도를 보니 미국, 런던, 쿠웨이트 어디든 그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군요. 아리야를 하는 것만으로 종교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해입니다. 물론 성장하고 번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이주한 사람들 중에 정말 안타깝게도 종교를 저버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들은 토라를 자기 좋을 대로 제멋대로 너무나 단편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그 깊고 넓은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는 이방 민족의 빛으로서 그릇된 관습을 결코 따르면 안 됩니다. 모든 유대인은 자신이 유대인임을, 그리고 모든 유대 여성 또한 유대인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비유대교 명절은 기념하지 않습니다. 이는 토라에 대한 질술이자 신성 모독과 같은 불경입니다.